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솔로몬의 편에 선 사람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노쇠하자 그 틈을 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후계자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이에 반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고 별 볼 일 없었던 솔로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 다윗의 11번째, 죽은 아이를 제외하고 11번째 아들일 뿐입니다. 왕이 서열 1위인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몇 사람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지지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바세바가 첫 아이를 잃자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아도니아 사실을 알리다. 15절부터 27절은 다윗을 설득하는 나단과 바세바. 11절에 보면 학기제 아들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던 선지자 나단은 애초부터 아도니아에게 초청을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큰 영향력을 통하여 아도니아에게 대항하는 동시에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계승시키고자 하였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아도니아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는지 또는 아들이 왕의 후계자 행세를 하며 다니는 모습을 알고서도 한 번도 간섭하지 않아서 발생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11절의 내용을 볼 때 아주 긴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것보다 돌아가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여서 바세바와 다윗 왕에게 조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세바가 다윗에게 말한 것, 반드시 왕의 뒤를 잇겠다는 말의 부연 설명이 열왕기상 1장 30절에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바세바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 13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되었음을 선포되었고 다윗은 이미 바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도록 비밀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 바세바는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아뢰 수 있었는데 나단이 시킨 내용 13절보다 더 강하게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다윗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자기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하였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비밀 약속을 한 사실인데 일단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소식이 전해졌고 다윗은 온 백성에게 차기 왕권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바세바가 20절 후반부에서 말한 내용, 즉 백성들이 왕위를 이을 사람을 공포하는 것을 기다린다 라는 사실이라면 아도니아는 이러한 절차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이를 꾸민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을 다윗에게 알렸는데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을 때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른 적이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며 아도니아가 무리하게 행세를 벌렸음을 직시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나단은 아도니아가 은밀하게 진행하여 자신들의 측근들만 모아서 왕위를 얻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는 다윗에게 압박을 주어서 왕위 계승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나단은 자신이 마치 몰랐던 것처럼 당황해하는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지금 당면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 눈이 보이지 않아 실수로 에사에게 갈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이가 들어 요셉에게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리게 얹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 축복하게 됩니다. 요셉은 만류하였지만 야곱은 자기도 알고 있다며 차남이 더 위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각, 마인드, 생각, 초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기력이 쇠하여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을 때 나단 선지자의 조언에 다시금 생각을 추스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다윗의 마지막 순종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 소굴로 들어갔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잘못을 구하고 왕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던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노년에 그가 왕위 계승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잘 보살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좋은 멘토, 조력자, 후견이 있으십니까? 최고의 조력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 좋은 동력자, 목사님, 멘토가 있다면 삶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서열이나 권력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전혀 내세울 것 없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